주님의 주디.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점점 흐르는 시간의 속도감이 느껴질 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 20km 속도로 세월이 흐르다가 30대, 40대를 지나 이제 만 50km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빨리 흐르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잊고 지나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한 해 동안 놓쳤거나 잊고 지냈던 것이 있다면 새해가 오기 전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반드시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애를 쓴다, 애를 먹다, 애가 탄다, 애달프다 하는 말들 꼭 종종 쓰십니까? 한국 사람들 늘 쓰는 건 아니지만 자주 쓰지요. 여기에 나오는 애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내장기관인 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애를 쓴다, 애를 먹다, 애가 탄다, 애달프다는 말은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애자가 붙은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다 녹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쓰지요. 이 말은 간과 창자 앞에 다시 애자가 붙어서 강조되는 말로 어떤 근심이나 기다림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하고 안타깝다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러한 애 혹은 애간장이라는 말과 그 표현은 한의학과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근심과 걱정은 뱃속의 창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또 아픈 것이 그 때문이라고 한의학은 봅니다. 그러니까 애나 애간장에 들어간 말들은 단순히 어떤 감정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이나 슬픔 등으로 신체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옛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역사적인 일화는 중국 후한시대 말부터 동진시대까지 약 200년간 실존했던 유명 인사들의 일화를 담은 세설신호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총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출전하여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강 중류에 삼협이라고 하는 좁고 물살이 험하기로 이름난 세 개의 협곡이 있는데 이곳을 통과할 무렵 배에 타고 있던 병사 하나가 마침 벼랑 끝 아래로 늘어진 덩굴 줄기에 매달려 장난치고 있던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강기슭을 따라 배를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슬피 울어대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원숭이가 우는 이유를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우려하여 협곡의 배를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0리를 더 내려가서 겨우 강기슭에 배를 댔습니다. 그러자 자그마치 100리를 따라온 원숭이가 그 배로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몹시 고통스러워하더니 제 새끼에 가지도 못하고 비통한 울음소리를 내고는 그 자리에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원숭이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원숭이는 왜 그렇게 따라온 것일까요? 그리고 배에 오르자마자 왜 죽은 것일까요?
그래서 군인들이 원숭이를 이리저리 살펴봤으나 외상으로 죽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잘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새끼를 잡아가자 그것 때문에 백리를 쭉 짜고 따라오는 동안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령관 환호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모정이 지극하거늘 단지 장난 때문에 어미와 자식을 무참히 갈라놓다니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호해관 변호사를 보냈으며 죽은 어미 원숭이를 장사 지내주고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일에서 단장지혜라는 말과 단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단장, 곧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으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미가 제 새끼를 잃은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비록 짐승이지만 어미가 제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2002년에 만들어진 강우석 감독의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1994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부모를 죽인 박한상 사건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범인은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열받게 한다는 이유로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극중에 강철중이라는 형사가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밤 잠복 근무 중이던 강철중 형사는 뜻하지 않은 일로 한 사내와 부딪혔고 그 일로 그 사내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 눈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칼로 난자당한 노부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보던 강철중 형사는 문득 빗속에서 자신과 마주쳤고 또 그가 휘두른 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이 맞은 칼과 시체에 새겨진 칼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한 노부부의 아들로서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인 규환을 검거합니다. 그러나 미행도 하고 취조도 하고 구타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망한 여인의 목에서 작은 손톱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손톱은 아들 규환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도대체 왜 아들의 손톱이 어머니의 목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증거가 될 아들의 손톱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패륜적인 아들을 단지 아들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보호하려고 아들의 손톱을 삼킨 그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 제가 소개한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그 세상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 세계의 중심에 두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세운 사랑이요, 그러하여금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랑보다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특별한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특별한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나라 어느 운하 위를 지나가는 철도 다리를 관리하는 잔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려 배가 지나가게 한 다음 다시 다리를 내려 기차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영도다리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요. 지금 이제 그 옛날 그것을 또 기념해서 또다시 이 대교 옆에 그대로 복원을 해서 또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만, 큰 배가 지나가면 다리 때문에 부딪힐까 봐 올려야 됩니다. 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려서 차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잔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차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고 또 지나가는 차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기차 안에는 외로움에 지친 사람, 또는 화가 나 있는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뭔가에 중독된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빠와 함께 운하와 다리와 열차가 잘 보이는 관제탑에서 점심을 먹은 후 운하로 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에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차는 400명의 승객을 태운 특급 열차로서 예상 시간보다 일찍 다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리는 올려진 채로 있었고 관제탑의 아버지는 안에 기계 소리 때문에 기차가 올 시간이 아니어서 제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불렀으나 관제탑 안에 아버지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이 달려가서 직접 다리를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뒤늦게 기차가 오는 것을 알게 된 아빠는 급히 기계를 조작해서 다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아들이 다리를 들고 내리는 거대한 톱니바퀴 위에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다리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400여 명의 승객과 기차를 구하려면 다리를 내려 아들을 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느냐,
400명의 승격을 구하느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400명의 승객과 바꾸시겠습니까? 자식을 살리고 400명의 승객을 죽게 하겠습니까? 잠시지만 엄청난 고민을 한 아빠는 질끈 눈을 감고 다리를 내렸습니다. 다리는 무사히 내려왔고 열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자 열차의 창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고, 거기에는 정장을 입고서 신문을 읽는 사람, 말쑥하게 차려입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숙녀들,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아이들,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사람 등등. 승객들은 다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 저마다의 즐거움에 빠져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절도원 그리피스는 기차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단 말이야.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Podívej, polárka. A která? Ta nejjasnější.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A kdo na tebe myslí teď? Ty. Ty jsi hlava. Tak pojď do postele, nejvyšší čas. Musím ještě napít, počkej. Tati, mohl bych jít s tebou zítra do práce? Na most? Ty už je hrozně brzo, to má, kdybys nic neviděl. Si vezmeme bater. Hlavně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Dobro.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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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o, nám musíte hrozná země. Tak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또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 형상과 짐승 형상을 비롯해 온갖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개인은 욕심의 종이 되고 사회에는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며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이 불행하며
끊임없는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행을 원인부터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로 인한 불행과 장차 있을 심판을 없애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짓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희생제물로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사막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이고 불행이고 사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불행만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을 책임지는 사랑이고 우리들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더러워진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어두운 삶을 살던 자가 밝은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는 등 인생의 전환,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삶의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인 존 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존은 여느 때와 같이 멈춰선 차량에 가까이 가서 구걸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구걸하던 존은 차 안에 앉아있던 한 여인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차 안에 앉은 여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글래디스 가만데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폐가 망가진 상태에서 여러 번의 수술을 했지만 수술할 여력이 없어지자 결국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존은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마친 존은 그가 하루 종일 구걸하여 번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넵니다. 놀란 글래디스는 그 돈을 괜찮다고 받지 아니라 하지만 존은 계속해서 울며 그녀에게 그 돈을 건넵니다. 이 모습을 본 관광객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 일에 관심을 가지며 글래디스를 위해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2억여 원이 후원금이 모이자 글래디스를 위해서 그 돈으로 인도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몸을 회복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존을 그녀의 양자로 입양하여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을 글래디스에게 내어줄 때 존은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야 하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자신의 돈을 내어준 존에게서 그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존은 자신 또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물론 그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아내가 남편인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또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고 떠나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새끼 때문에 백리를 쫓아와서는 결국 장자가 다 끊어져 죽은 어미 원숭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톱 조각까지 삼키는 어머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죄를 범한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처럼 죄 많고 허물이 큰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없애는 사랑이고 과거를 바꾸고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사랑이고 삶의 질을 바꾸어 놓는 사랑이며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인공인 줄 알고 이제부터 이 특별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루 종일 구걸한 전부를 내어줄 수 있었던 존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의 문을 열며 그 행복의 문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지인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들어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